주의 힘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하늘에 쌓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기도는 이사야의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피는 것이 오늘 목표인데, 우선 이사야라고 불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때가 되어졌을 때, 순서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 순서를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자기 순서가 오면은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그들의 주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닌 겁니다. 매일 하는 일이에요. 순서를 맡았을 때마다 매번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닌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특별한 일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제사장이 늘 자기 순번에 따라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록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특별하다 이거예요. 이 기도가 특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두 가지가 특별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두 번째로 사명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모든 기도 때 있는 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 순간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매번 그 순간마다 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분향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만나 주셨고 왜 사명을 주셨는가? 당연히 특별하니까 이유가 있겠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찾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1절입니다. 1절. 이사야 6장 1절 읽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하면서 뭐가 먼저 등장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겁니다. 괜히 이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이 왕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 이겁니다.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이 두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유달리 좋아하는 나라가 있었다 이거예요. 어디였을까요? 남유다였다 이거예요. 남유다였다 이거예요. 남유다를 왜 좋아하셨을까요? 유달리. 같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유달리 더 좋아하셨다니까요? 뭐 때문에 남유다를 유달리 더 좋아하셨을까요? 다윗 때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똑같이 말썽을 피우고 하나님께 못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남유다는 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예로 받아들이시고 좋은 쪽으로만 기억해 주세요. 혹여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야 돼. 그런데 혼내려고 탁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다윗 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봐줬다 이거예요. 봐주는데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는 북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은 걸 주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을 남유다에게만 주셨다고요. 그 첫 번째 등불이 누구예요? 아사왕. 아사왕.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 없사오니 그 기도를 했던 아사왕이 첫 번째 등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등불이 여호사밧. 그리고 세 번째 등불이 우시야. 네 번째 등불이 히스기야. 다섯 번째 등불이, 마지막 등불이 요시야. 이렇단 말이에요. 5개의 등불이 남유다에게는 있더라 이거예요.
이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다섯 왕 중에서 실력이 제일 좋은 왕이 누굴까요? 실력이. 대학 시험 보는 거예요. 수능을 봤을 때 이 다섯 왕 중에서 1등을 할 사람이 있어요. 1등을. 누구일 것 같으세요? 신앙 빼고. 신앙을 재면 안 돼. 신앙을 수능으로 잴 수는 없잖아요. 시험을 봤을 때 개인적인 능력이 제일 탁월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 힌트를 드린 거예요. 우시야가 제일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경제력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잘해요. 왕이 세 가지면 다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잘해요. 경제 잘 다루어요. 그리고 국방력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등불로 짜잔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의 상황도 매우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환경도 얼마나 좋게 만들어 주셨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요 우시야 때 짱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가나안에서 목에 힘준 적이 없어요. 늘 약한 자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 왕을 도우셔가지고 전쟁 이기게 하시고, 여호사밧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때는 일단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가나안의 전통적인 강자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에서 방구점 끼는 나라 애굽이에요. 애굽이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썼던 나라, 나아만 장군, 문둥병 나아만 장군의 나라 어디죠? 아람이에요. 시리아예요. 그 나라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막 급성장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아직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남유다에는 아주 뛰어난 왕 하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누가 힘 좀 쓰겠어요? 우시야가 힘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 썼는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볼게요. 26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일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더라. 우시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이름이 애굽의 중심의 정도까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변방까지, 애굽의 바깥까지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니까 우시야 이름이 얼마나 가나안 지역에 퍼졌겠어요. 저 나라 센 나라야. 우시야 센 나라, 센 왕이야. 실력 있는 왕이야. 그런 실력 있고 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싸우기도 했지만 가나안 주변 나라들에게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붙으면 다 이기니까. 누구든지 붙으면 다 이기니까 가나안 나라들이 우리는 안 돼. 저 나라도 싸워서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워 하면서 우시야만 보면은 다 벌벌벌 떠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나라를 이 우시야가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이스라엘 정말로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시야를 등불로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능력이 생긴 것이고 사방들이 평안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름이 창대하게 퍼졌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사람 참 희한해요.
사람 참 희한한 것이 잘 되면 누구 탓? 전 세계가 공통인 것 같아요. 왜죠? 그게 본성이어서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사람이 교만했을까요? 첫사람부터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첫사람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범죄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서 범죄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만들었으면 범죄 안 할 텐데 잘못 만들어가지고 범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 만들어서 범죄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왜 범죄를 한 거예요? 자신 없는 표정, 두려운 눈길. 왜 범죄하냐면 잘 만들어서요. 너무 잘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 품어나 볼까요? 기린이 품어볼 것 같습니까? 아니, 물속에 있는 그 고래가 내가 하나님 한번 돼보겠다고 덤비겠습니까? 어떠한 피조물도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덤벼본 피조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그래요? 사람만 그랬다고요. 왜요? 저들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닐까? 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시아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시아가 범죄를 하게 돼요. 그 범죄하게 된 것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단하단 말이에요.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변방이 알려질 정도로 유림이 창대해 줬었고 실력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사방 어느 나라도 감히 유다를 침범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가 범죄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범죄를 했나요? 분양하면 안 되는데, 분양하면 안 되는, 분양은 누가만 하는데, 분양은 누구만 하죠? 분양을 하나님의 제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양하는 일은 누구만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왕이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범죄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성도는 목사의 자리를 넘보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적용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이 말씀을 거기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 왜일 것 같으세요? 목사는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 출신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약처럼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나게 하시고 성도는 성도로 완전히 구분하셔서 태어나시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70살까지만 이거 해먹어라. 너 70살까지만 해야 돼. 70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앉아야지. 그러니까 잠시, 긴 시간 아니죠. 제가 3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40년? 길어요? 짧아요. 한 100년 해먹었으면 좋겠는데. 40년 해먹고, 넌 저 내려가 앉아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당신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여기에 끌어올려서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꼭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불러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 일과 성도 일과 구분하는 거 특별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는 시원찮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지. 여러분들은 저를 존중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주를 보는 듯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요 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해요? 그렇게 사랑하자 이거지. 할렐루야! 그럽시다. 어쨌든 그게 저기 마음에 안 돼요. 목사와 성도를 구별하는 쪽에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고대 이방 나라들이 있어요. 고대 이방 나라들은 왕이 신입니다. 왕이 신이에요.
신이라는 거를 뭘로 주장하냐면은 신은 두 가지를 한다 이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종교를 맡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치를 맡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관장하는 자가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단군 왕검이에요. 단군 왕검. 단군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검은 왕이에요.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하는 사람 신이에요. 이집트의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도 하고 왕도 해요. 다 하는 사람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신인가요?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만 신이에요? 하나님만 신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이걸 두 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은 제사의 일은 제사장이 해. 그리고 정치 일은 왕이 해. 라고 이렇게 구별해버린 거예요. 이게 교만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너 이것만 해.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내게 줄로 그어진 구역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 아, 너는 제사장이면 예배해. 네? 너는 왕이면 정치해. 정치하는 자가 종교에 관여하지 말고 종교하는 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마. 서로 자기 역할 지켜. 라고 구별해 놔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겸손은 신앙에서 겸손이라는 건 고개 숙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줄로 구워준 구역에 만족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라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이유고요. 교만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를 두 개를 다 할 분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지난 수요일 때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근데 우리의 주님은 대제사장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 이 두 가지는 예수님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만 해야 돼. 나중에 예수님만 해야 돼. 그리고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구별한 것을 우시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깼다 이거예요.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고로 내가 신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우시아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하고 월권한 우시아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그 심판이 뭐였어요? 나병이었고 문둥병이었고,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어서 왕궁에 있지 못하고 왕궁의 별실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보내게 되어졌던 것이 우시아라 이겁니다. 근데 그 우시아가 지금 육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런 우시아도 살아있을 때는 무서운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시아가 죽게 되어졌다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방이 가나안을 늘 먹어보려고 침공하려고 늘 군침 흘린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했든지 가나안 들어와가지고 그 땅 점령하려고 열방들이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우시아 때는 왜 못 쳐들어왔다고요? 우시아가 유명하니까. 열방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열방은 누가 세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 그래서 우시아가 힘이 세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가 오히려 당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우시아가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나병으로 별궁에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는 거는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도 걱정은 됐는데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방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의 앞길을 막았던 그 우시아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쳐들어올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했어요. 52년을. 반세기를 통치해 놓고 반세기 동안 평안했다니까요. 근데 그 대단한 왕, 지금도 여러분 꽤 유명한 사람이 리더로 있다가 그 리더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어마어마해요.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판인데 그 50년간 다스렸던 왕이 사라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제 열방들이 쳐들어올 거야.
우시아가 우리의 댐처럼 막고 있었는데 그 댐이 터져버렸으니 이제 막 물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다 망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사회 곳곳에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그 퍼져감이 이사야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사야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 위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다 위기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는 성도에게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위험한 기회라 그러는데 저는 믿지 않아요. 위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기예요. 그런데 성도는 위기가 근심의 시간이 아니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여 위기를 만났다. 좀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들어갔다 이겁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쫙 내려져 있는 걸 봤고, 두 번째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천사가 그 자리에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옷 입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는 뭐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옷자락이 보여지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옷자락은 입은 자가 있지 않겠어요. 입은 자가 있으니까 옷자락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도 늘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비서쯤 되어지는 천사예요.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경호원쯤 되는 천사이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비서쯤 되는 천사들이에요. 그런 천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는 뭐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위기 때문에. 우시아가 없어. 우리 위기야. 열방이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라고 들어갔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뭘로 하셨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계심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시 이사야는 나라가 위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들어갔는데 왜요? 우시아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위기는 우시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시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등불이에요. 등불 우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요시아 뒤에도 보낼 수 있어요. 뭐한 걱정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등불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없어서 나라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걸 성경이 이야기한다니까 한번 보시죠. 에스겔 10장. 에스겔 10장 4절. 에스겔 10장 4절. 에스겔 10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룹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룹 아래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말씀드렸던데 지성소 안에 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상자예요. 상자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이 시은자라고 불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라고 불리는 뚜껑이에요. 그 뚜껑 위에 여기에 천사 둘이 있어요. 이 천사가 구룹이라는 천사예요. 이 구룹 밑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항상 법궤 밑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10장 4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법궤 위로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문지방에 서 있다 이거예요. 더 가볼까요? 10장 18절 19절.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문지방에 있었어요. 문지방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갔다고요? 문으로 나가버렸다고요. 문으로, 성전 동문으로 나가버렸다고요. 더 가보죠. 11장 23절. 11장 23절. 에스겔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었던 영광이 나와가지고 지금 성읍을 지나서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 산은 감람산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가 감람산 밑에가 겟세마네고, 겟세마네 윗산이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가보죠. 마지막으로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인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가 버리더라라고요. 그 감람산에 올라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성전이 빈 거예요. 주인이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스라엘 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나라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시아는 없어요. 우시아는 없지만 누구는 있다고요? 하나님은 있다. 그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게. 우시아, 지금 이사야가 아니 이제 하나님 우리 우시아 없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그런 걱정과 위기의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야 걱정하지 마. 우시아는 없지만 누구는 있다고요? 나는 여기에 있어. 우시아 없다 걱정하지 마.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문제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니 이사야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할 문제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함이더라. 뭐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러 들어갔는데 나라 걱정은 이제 문제될 게 아니야.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시아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지 못함,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런 것들이 그 죄가 저들의 문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교만하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런 교만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대개 불신자들이 그래요. 불신자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롭다고 하죠. 근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서 그래요. 마치는 겁니다. 빛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재가 묻은 거를 모르죠. 근데 빛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그 재가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죄가 잘 안 보여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그 죄가 더 커 보여요. 왜요? 비교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을 때는 누가 비교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누가 비교의 대상이에요? 아, 새벽별 같은 주님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이에요. 흠도 티도 죄도 없는 주님이에요. 그분으로 나를 비춰보는데, 아주 깨끗한 백지에다가 백지를 옆에 놓고 얼룩 묻은 종이를 갖다 놓으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검정색 종이를 갖다 놓고 베이지색 종이를 갖다 놓으면 어때요? 베이지색이 희게 보여요. 아니, 베이지색은 그나마 낫지. 회색도 희어 보여요. 그런데 백색 종이 옆에 갖다 놓으면요,
거기에 점 하나만 찍혀도 더러워 보여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가 더 많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사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이사야는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 죄가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보이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보이더라. 내가 망할 정도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도 이 정도의 회개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머리에 재 뿌리고 옷 찢고 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판인데 이 백성들은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누구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만 이루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6장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더 잘 보인다고요? 나의 죄가 더 잘 보인다고요. 그걸로 우리는 평가를 해요. 사도 바울도 주와 가까이 있으면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알지 않습니까? 주에게서 멀었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인이라 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죄가 커 보이고 죄가 커 보이면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를 베푸시겠죠?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저의 입에 대줬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까요? 제단의 숯불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위에는 항상 제물이 있겠죠? 그 제물을 태우는 거지 않겠습니까? 제물을 태울 때 그 밑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피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져요. 그것들이 묻어져 있는 피와 물이 쏟아져 있는 그 제단이라고요. 제뿔이라고요. 그걸 갖다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됐다고요. 우리도 그러면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도 숯불 있죠. 제단 숯불 있죠. 어떤 것이 우리의 제단 숯불이에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보혈과 우리 주님의 물이 쏟아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거룩해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죠.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여기에 이제 사명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왜 여기에 중요하냐면은 지금 모든 백성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의 위기는 무슨 문제라고? 우시아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요. 이사야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갔더니 우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더라? 죄의 문제더라. 이거 누구만 안 거예요 지금? 이사야만 알았어요. 어떻게 알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누구를 찾겠어요? 우시아만 찾을 거예요. 근데 우시아만 찾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이 모든 문제가 우시아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 죄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냐 이거 누가? 아무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만 이사야도 언제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누가 갈까? 하나님이 탄식할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저들에게 이제부터 얘기하겠다고. 우리의 위기는 우시아의 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위기라고. 그러니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 하겠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나요? 동일한 말씀 보시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신약에 이사야를 구약 이스라엘이 들은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거기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누구만 알아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해지는 인생이라 그래요? 뭐를 갖는 거잖아요. 뭐를 가지면 행복해진다. 예를 들어 돈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학벌을 가지면, 출세를 하면 그게 내 행복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그 뒤에 더 읽읍시다. 그 뒤에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니라라고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그럼 안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자에게 가서요, 알려줘야 돼요. 이사야가, 이 시대의 이사야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 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위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거 하십시오 하고 고민을 그분들에게 맡겨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누가 왕이냐 누가 대통령이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죄 씻음 받고 이제는 자기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 살라고요? 예수를 따라 살라. 이게 거듭남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초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제까지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 삽시다. 주님을 따라 삽시다. 주님 닮는 자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꾸 주님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이사야의 기도의 다른 점이에요. 정리할게요. 결론으로. 이사야 우시아 때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시아 때문에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 그런 거예요. 우시아가 자기 죄를 먼저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 죄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이 모든 문제는 우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죄의 문제라는 걸 선포하라 하셨어요. 아무도 안 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 이사야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버리시고 이제 예수께 오십시오. 예수를 믿고 거듭나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그게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 선포를 누가 한다고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이니까 모셔오는 것 그건 우리가 못해요. 택한 자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는 일은요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하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를 아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거룩하여져서 주님을 이 땅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